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 이어서 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유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났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해. 헛공에 대고 얘기해봐야 뭔 뒤돌아서 옆에 없는 사람 앞뒤 다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이은양 집사 둘이 마주보고 해라니까 왜 자꾸 등 뒤에 자꾸 숨어서 얘기해.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어제에 오네시모에 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가 어떤 사고였는지 모르지만 뭐 도둑질해서 도망을 갔든 아니면 그가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던 도망간 그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또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 우선 빌레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를 동역자로 또 이제 종의 신분에서 동역자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설명을 해줬어요. 미국의 기독교 교육자인 그 토마스 에치그룹의 그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자유의 유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자유가 뭐냐 하면 합리적 사유의 자유. 합리적 사유의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즉 내 생각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유를 물리적이고 때로는 뭐 물질적이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적인 자유 이전에 가장 중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자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 생각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기쁨의, 감사의, 즐거움의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 사단에서 잡혀서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나를 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생각의 자유냐. 내 행적, 내 과거의 어떤 기억, 억울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느냐. 또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나의 생각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생각의 자유함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걱정 중에 거의 절반도 아니에요. 거의 80, 90%. 그 이상은 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결국 사단의 그 종에 끌려갖고 내가 내 몸을, 아니면 내 어떤 환경 조건을, 또 내게 주어진 어떤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다 없애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고통만 더할 뿐이죠. 걱정함으로 잠도 못 자죠. 몸이 축나죠. 감성이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뭐예요? 혈기, 분노, 짜증. 그렇게 살다 보면 잘 가던 그러한 일들도 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다 이것저것 알면서도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늘 근심 걱정은 안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발상으로 몸의 기운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 그게 말처럼 쉽냐는 거죠. 일단 사단은 마귀한테 잡히고 나면 경주마가 돼버려요. 양쪽 눈 딱 가리고 앞만 딱 보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이 없어. 들을 귀가 열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 자체의 틀을 바꿔야 하고, 생각이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내서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곳에 나의 생각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나면 나의 불평이 줄어들게 돼요. 생각의 그 넓이가 넓어져.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떠올릴 때 비로소 내 생각이 사단이 잡고 있는 집착의 마음에서 영적인 회복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제는 자유롭게 풀려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와 오전에 이야기한 자기 합리화의 문제예요. 이것들은 남들이 알까 모를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알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 합리화 때문에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돌아간다? 남 탓으로 돌아간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물러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적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무엇이?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자신을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불안과 부자유함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택의 자유. 우리에게 때로는 선택의 의지가, 선택의 자유가 허락이 돼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선택, 의지의 마음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때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양심이나 어떤 신앙적 영적인 삶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어떤 형편 사정, 현실적인 이권과 명예를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하는 그런 주변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거기서 결정을 좌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편안한 마음의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육적인 세상을 바라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내게 이로운 그러한 일로 결정을 하게 하느냐. 과연 나는 지금 평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선택의 순간을 잘 결정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결혼하거나 자녀들의 콘서트를 치를 때 순수하게 신앙과 인격을 보고 결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하면요 100% 세상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집안 식구 다 전도하리라 작정하고 들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왕마귀를 못 이겨요. 내 열정 하나 가지고 사단과 싸운다면 그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육적인 마음과 환경 따져가면서 이 집하고 결혼하면 이러한 유익이 있고 저 집하고 연을 맺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 출세와 사업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차적인 요인들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그 삶이 결국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그 선택이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되고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라는데 그것은 어떤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관역에 빗나가게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선택이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진정한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행동의지의 자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 또 끌리게 돼요. 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내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그러니까 이 행동의지의 자유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많은 책임, 또 내 생각의 나약함, 결단을 하지 못한 좌지우지하는 그런 성격, 의롭지 못한 도덕성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행동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행동의지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마다 약함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 허덕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상황적 어떤 원인이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그게 뒤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놓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해결하기를 원하다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얽매이고 그로 인해서 죄의식이 나의 의식을 주관하게 하고 형벌의식으로 발전해서 이는 자기 위선과 변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 합리화에 자기 의지,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을 꽉 찬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절대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귀가 열리질 않아요. 절대 남의 얘기를 안 들어. 못 들어. 왜냐하면 죄가 이미 나를 집어삼켜서 내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요즘에 10대는 핸드폰에 매여 있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인 인생이고 30대는 카드에 묶인 인생이고 40대는 자녀 교육에 완전히 묶여있고 50대는 인생 성공에 매여있고 60대는 명예에 얽혀서 은퇴하고서 비로소 초탈한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은 바로 죄의 종, 즉 세상의 욕심과 명예와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우리를 심되게 하는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고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마음을 괴롭히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워야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기서 자유로워야 넉넉히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내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냐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불신자의 죽음에는요 곡소리가 흘러나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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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례에는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문제지만 죽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세상 우리들은 이래도 저래도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면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기도 전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과 또 오라 그러는데 안 간다고 발버둥 치고 뻗팅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온전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로움을 내가 느끼고 살 때 더 이상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근심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후회 없는 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맞이해라.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처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죽음 앞에 바르게 설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제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식의 노예가, 이 생각의 노예가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쥐고 흔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의 거의 90%는요 생각에서 와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 불과 5%에서 7%밖에 안 된대요. 사람들이 아프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신경계에서 뇌에서 거기 아픈데야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니까 그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면 낫는다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기도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는 나았다, 깨끗하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믿으면 내 몸이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아프다는 생각 자체가 사단이 계속 공격을 와도 이미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걸 치료받았다 결정을 하면 내 뇌에서 명령이 내려가서 몸에 있던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죽음 앞에 올바른 그 준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죄다 그것만 집어먹고 사 먹고, 어떤 운동이 좋다 하면 모두 그냥 그 헬스센터로 다 모여. 뭐가 나쁘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다 갖다 버려. 그게 우리의 단조로운 모습 아닐까요? 요가나 필라테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가 자체가 인도에서 귀신하고 접신하는 그런 기괴한 모습과 행동이에요. 그 안에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하고 같이 접신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게 필라테스예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소견에 이끌려서 움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그것을 쫓아가고 살아. 결국은 그것은 뭐냐? 내 생각대로 끌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그를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든지 지식을 섬기고 있든지 이념이나 사상을 섬기든지 정치, 노세나 명예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 결국은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어요. 자존심도 내가 세우다 보면 내가 자존심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서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손해도 불사하고 나아가는 것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이 하는 일이 목표로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군주가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집과 하집들은 하루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 다 그랬죠. 처음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좀 취하면 술이 또 술을 불러요. 술이 술을 먹게 만들죠. 그리고 나면 뭐가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술이 아니면 못 살게 되는 거죠. 어느 사이 술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주인이 되어버려요. 결국 나는 뭐가 된다?
술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습관적 버릇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정신이 들고 나면 후회도 하고 또 반복해서 자신을 잃고 그러던 중에 내가 무엇의 종이 됐는지도 모르고 거짓된 삶, 즉 종된 삶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술뿐이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헛된 것들로 정말 자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율법에 매여서도 안 되고 형식주의에 매여서도 안 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행하는 모든 노력, 명예를 위한 그러한 삶도 노력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한다면, 내가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작정하고 살기로 했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진리신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방법이고, 동시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결혼도 이제 한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 상대방에게 매임으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결혼이란 삶이에요. 내가 매여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진정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보다는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늘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지 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았으면 그대로 나눠줘라, 그러면 흔들고 넘치도록 내가 다시 채워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늘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도 늘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 그만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변해야 되는데, 변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이러한 논리의 무의식적 속에서 우리는 늘 구걸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결혼해서 신혼에 접어든 부부를 보면서 신혼이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다. 한 사람은 신나게 살고 한 사람은 혼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혼생활이다. 그거 뭐 결정은 누가 하든지 뭐 본인들이 할 거야. 그래서 되겠냐는 거죠. 서로 행복한 것이 사랑이고 그 안에 누리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분명한 것은 답답하고 뒤집어 본들, 뛰어나가 본들 자유가 아니고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존재냐,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옛날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이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것은 은혜가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과 절망과 정욕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들 중에는 여러 문양이 있지만 행복한 종도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일자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당하는데 행불행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니까. 왜? 그 안에 늘 평안함과 위로의 마음이 있으니까. 반대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버텨내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행복이라는 것은 없고 감사함도 물론 없고 소망 따위는 애초에 갖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 좋은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노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사는 것이 퍽퍽한 사람들, 그러니까 행복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드릴 제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에 볼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결국은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형식이고 문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죄의 종된 그런 사람과 달리 의의 종이 된 사람의 결과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에 대한 설교를 수요일 날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은 가르침의 본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뜻과 삶을 쫓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잘 믿는 본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사람을 본받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5달란트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알아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럼 2달란트는 누구예요? 자기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5달란트라는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 1달란트는 뭐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만 갈 거야. 결국 1달란트의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의 모습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결국 그 음부에서 이를 갈며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잘 믿는 사람을 우리는 모델 삼아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사람을 본받느냐, 한평생 예수님을 잘 본받는 것이 제대로 믿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죄에서 해방됐으니 결과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자유함이에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면이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늘 한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을 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교훈의 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예수 안에 더 깊은 의와 뜻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욕심과 자아의 모습이 사라지니까 세상 유혹에서 점점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죄의 마지막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순종의 종의 끝은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야만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과 고집과 아집의 삶이 늘어가면 결국 나는 죄의 종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자유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자유방임적인 신앙 태도와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희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경종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절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한 발은 성전에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이기는 신앙의 승리는 기독교를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는 일과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의 종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운행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의 죄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유 선택 의지에 따라서 내 스스로 어떻게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 오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다. 이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포괄해서 이야기해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탑겟에 가서 꼽히는 화살의 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명중이 되어야지 빗나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번제상 죄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 때만이 가능한 삶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함이라고 노래하는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되찾아 가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태도가 오직 경건함이에요. 경외함이에요. 죄에서 떠나 의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며 건강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종이 되는 것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어진다면 결국 나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이 두 가지 구분해서 비켜나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근심하실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 뿐이지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만드신 건 천국과 지옥밖에 없지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예 아니면 아니요지 그런데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 하나님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종독될 수밖에 없다. 제2의 종에서 떠나 의의 종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요, 일제의 학정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
광복절이라고 불러온 이유가 뭐냐? 빛을 잃은 우리 민족이 다시 빛을 찾았다 해서 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도처에 빛을 잃은 모습으로 여전히 암흑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회에 그늘진 곳은 더욱 그 어둠이 깊어가고 온 국민이 살림살이는 반세기 이전보다 더 당연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꿈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지경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외쳤던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여전히 민족과 국민을 이끌어야 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을 막론하고 진정한 참빛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해주세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해방된 지 거의 80년이 넘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아직도 경제적 고통에서, 정치적 갈등에서, 이념의 다툼에서, 세대 간의 단절에서, 지역과 계층 간의 뿌리 깊은 반목에서 저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고집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욕심에서 조금도 자유하지 못하니까 양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과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과 배려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욕망의 죄의 종이 된 채로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자유를 경험한 종의 감격에 찬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나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나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의의 자유가 흘러 넘치고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어느 날 길을 가던 종 노예를 경매하는 경매장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팔려 나온 젊은 그 흑인 여인이 경매장에 경매자로 올라서 있어요. 근데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눈이 그동안 노예로서 당한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증오와 멸시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주변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에브라임 링컨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흑인 여인의 눈은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잔인한 노예시장에 끌려나와 굴욕적인 경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링컨이 경매 입찰에서 최고 액수를 제시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링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날 가져서 무엇하려고 나를 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링컨이 그랬어요. 당신을 자유스럽게 놔주려고 내가 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고 물었어요.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겠냐는 질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허락하겠다고. 그럼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고 싶은 데 지금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증오와 멸시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 따뜻한 웃음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녀는 에브라임 링컨에게 그러면 이제 저는 당신이 가는 대로 제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에브라임 링컨을 따라 집으로 갔다 그래요. 우리도 언젠가 내 욕심의 한계에 다다르면 이 증오와 멸시의 눈빛을 가릴 수 없는 상한 심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더 이상 죄에 속한 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될 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주인공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아의 모습과 고집과 아집의 모습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늘 웃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